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은 성막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확인하다 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쓸 때 역사적 배경은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인데 이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진리의 체계는 끊임없이 형식적이고 그리고 전통적이고 육적인 이 개념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항의는 이분이 하나님으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냥 어디 지금 찬송 부르셨지만 베들레헴 땅에 이름도 없이 그냥 온 목수의 아들이에요. 자연인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인식의 한계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언약대로 오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제 늘 교회의 그 기초를 세울 적에는 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 직임을 통해 가지고 체제를 만들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지직, 제사직, 왕직 이렇게 세 가지 직임이 있는데 지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 작은 틀을 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있는 거는 실체적인 겁니다. 이게 실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령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일 수가 않는 세계예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의 전통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세계입니다. 자, 이제 자기네들이 알 수 없는 이런 신령한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웠을 때에 이자들이 교회를 미혹을 갖다 해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주 미숙하기 짝이 없는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체의 세계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미혹이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 특성에 의해 가지고 왜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구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져 있는데 전부 이 어떤 구약의 형식을 벗어난 그런 그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계명, 율법, 이 율법을 마치 여기서는 그 율법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허로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내가 이것을 온전케 하게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온전케 하셔가지고 이걸 이루실 분이 우리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우리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기초를 버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미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형식적으로 뭔가 단단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에 이 기초되는 촛불을 버리지 마라. 그 이야기는 기초를 버리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왜? 이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미혹되어지는 자들의 어떤 그 미혹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데 있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기초를 버리지 말고 촛불을 버리지 말고 구원에 받는 모든 서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그 교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훈, 이것이 온전한 대로 나가도록 이렇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 기초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온전한 교훈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들에 의해 가지고 공격의 대상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형식 다 버려버리고 또 이 복음의 실체도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새로운 어떤 그 계명을 받았고 새로운 교회에 이런 어떤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 하는 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동네 잡배만도 못하다. 그 이야기 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형식이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런 데다가 무슨 복음의 내용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리 흔들리면 저리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을 갖다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한 대로 이것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케 했던 율법, 여기서 제시했던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케 하고 이 완전케 하셨던 그 율법을 지금 이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걸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초가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말하고 있는 완성도가 높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7장서부터 공부를 다 해온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 제사장에 대한 이걸 가지고 확인했다 했고 8장에 대해서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9장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11절서부터 이야기지만 이것이 지금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거는 제사의 3요소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에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3가지 요소는 제사장, 성막, 제물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자기네들이 봤을 적에는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럴듯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허락했던 이때는 이제 주 70년 이전이니까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드리는 성전도 그냥 있어요. 그리고 절기를 따라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자들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말하는 이 3가지 부류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거는 우리 완전케 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대한 거를 변증하다 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제일 먼저 성막에 대해서는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식양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걸 지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체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형식을 가지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이런 것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알맹이도 없고 껍데기도 없고 그럼 쓰레기죠. 알맹이도 없고 이 형식도 없는데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셨는데, 완전케 하신 것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인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온전한 대로 너희에게 나아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온전한 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기초를 그럼 잘못됐는가 봐 라고 해서 이 기초를 버리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너희들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를 몰라가지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공격을 갖다 해왔을 때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 잘못됐나? 그러면 형식이 있는 천주교로 갈까? 천주교로 가니까 나름대로 거기에는 예식 절차가 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이 신앙생활을 쫓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개신교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우리도 목사가 좀 가운 좀 입고 절기를 따라서 좀 후드도 멋있는 걸로 좀 하고 강대상도 좀 높게 만들어가지고 요즘 수정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유행하네요. 큰 교회당은 그런 걸 좀 만들어 놓고 폼새가 있지 뭐 좀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저기 신령한 뭐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미혹했던 거를 뭔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 현재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그 성도가 이 교회관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가 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세워진 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당에 치여가지고 그리고 고민스럽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 구성원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마치 교회의 이론이 아니라고 그럴까봐 그래가지고 겁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온전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련의 사태들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 교회당, 건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에가 보이지 않는 이 교회의 실체를 갖다 보이질 않으니까 다 성경을 읽고 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마주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해가지고 그 기초에 어떤 세워진 교회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쓸데없는 허영심을 채우고 그럴 공간입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욕구 그런 거를 진리를 핑계를 대가지고 만들어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래도 능력이 있네. 그렇지요. 능력 없는 전화로가 조그만 교회당에서 이렇게 목회라도 하지 능력 있는 분들이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부정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레위지파를 따라가지고 이 제사장의 권위, 전통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이렇게 완전케 하셨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반차를 따라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되어진 거는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온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전통이나 또는 형식이나 이런 어떤 예배 형식에 묶여져 있던 성도들한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네들이 뭔가 사대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만인이 제사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는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적에는 출생을 했을 때 전부 교족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은 안 올라가도 교족은 이름이 올라가요. 그럴 정도로 출생하게 되면 만인이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 교족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만인이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만인은 지금 개념의 만인이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났던 만인의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교족에 등록되어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식으로 풀면 뭐래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러면 나가 이제 만인의 제사장이네, 내가 이제 제사장이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제사장 되실 그분을 우리가 수종을 들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 되신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저 복음을 몰라가지고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면 그것이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제사를 기름으로 해가지고 죄인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 절차가 제사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신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전도예요. 교회에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이렇게 채우느냐, 뭐 많으냐,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증거해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사람이 그 마음이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합니까?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해야지요. 제사장이라고 이 자처는 우리들이 그 신령한 일을 갖다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야말로 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빼버리고 신종 형식도 있죠. 물론 만사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형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뭘 언약대로 이루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양대 언약이고, 여기서 말하는 양대 언약이고, 이 양대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게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시는 거니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교동문 읽을 적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목적을 위한 수단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수단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휘둘리는 거에 휘둘려가지고 그래도 저보다는 좋은 걸 먹어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먹을 만큼 주시면 그냥 그거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입을 거 있으면 그냥 입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문화가 흔든단 말이에요, 자꾸. 야, 그래서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얕보여,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얕보이지 않고 높이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에 아주 최상위 그룹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5%가 됐든 1%가 됐든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우러러보는 거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 요즘 신문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죠? 예. 갑부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서부터 뼛속까지 그 아주 우월주의에 가득 찬 그런 참 무식한 안악내에 의해 가지고
뭘 그런지도 모르고 슈퍼 갑질을 갖다 해가지고 온 지금 그 매스컴으로 해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세상에 추구하는 게 그런 걸 자꾸 추구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냥 제사장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어떤 사도 바울의 고발처럼 미말에 두어진 자 같이 우리 하나님이 여기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포로로 끌려갈 때 맨 뒤에서 그냥 따르려고 하는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세상이 자꾸 추구하는 걸 갖다 추구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무한 경쟁 속에서 뭔가 그래도 뭐 5%에 못 들어가도 10%는 들어가든지 10%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상위 그룹에 어떤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한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리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의 부요가 아니잖아요. 정말 신령한 부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단이 흔드는 거에 줄레줄레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이게 채통이 안 드는 문제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다는데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이제 성막이었어요. 그들은 이 성전 우리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유 주님 저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보다 2배나 되는 성전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태리 수입석으로 해가지고 마감 처리를 갖다 했고 그냥 햇볕에 비춰가지고 금빛색이 찬란하게 비치는 이런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참 성전에 대한 그림자다 이게 이렇게 설명했다 해서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런 그것이 이 참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이 되어져 가지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전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 부활하신 사건이 참 성전이 세워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를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세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부활되신 예수님이 우리는 그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가 중생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물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거기에 부활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세워져가는 성전들이에요. 근데 말은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성전이 아니라 세상 어디 장작꾼들 소 팔고 돼지 팔고 돈 바꿔주고 하는 이 옛날 대제사장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지금 이 장난질 치는 이 성전이 지어져가는 지금 성전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이 성전은 그러니까 돈 바꿔주고 돈이 여기서 무슨 가지고 베어지고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 바꿔주고 돈 받고 환전해가지고 이익 챙기고 이런 옛날 그런 성전이 아닌 거예요. 각자가 우리가 점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육신의 소욕을 점점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것이 참 성전되는 일이다. 이걸 지난 시간까지 확인하다 한 겁니다.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논리를 따라서 본다고 했을 때 우리 제물이 되신 거는 그때는 양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던 거는 모형적인 거기 때문에 이 모형적인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물이 되어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온전히 이걸 이루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 예수 그저 죽으심에 그렇게 참여한 것이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이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은 주님께서 챙기시겠지 뭐. 그럴까요? 아닌 거야. 우리가 그분의 지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내, 우리가 그분의 아내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완전한 걸 지금 이걸 이렇게 온전케 해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온전케 해가는 걸 우리 보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놓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온전케 해가는 이 사역으로 하여금 우리로 믿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휘두르는 그런 미혹에서 너희들이 견인되어진다. 내가 오늘 그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서 이렇게 온전케 해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를 붙들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의 산직을 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 제사의 3요소를 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죄에서 죽은 이 사건이니까. 그럼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하는 걸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 이게 세례를 갖다가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제함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올 것 같으면 내가 매일같이 관제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관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을 드리는데 자기를 곁들여 가지고 드리는 그런 그 제물로 바쳐져 가지고 온전한 성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우리가 제물을 갖다가 바칠까요? 연모로 해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제물로 받으실까요? 아니잖아요. 뭘로 바치라고 그래요? 우리 몸을 바치래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매일같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죽으라는 것 때문에 사적생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매일같이 죽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세계에 살아났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매일같이 우리가 버림으로 해가지고 신령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성도를 섬기는 이 섬김으로 해가지고 비로소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일은 짐승 권세가 만연한 이 시대에 어떻게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다스리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정말 다스린다고 하면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숨기는 일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돌아갑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있는 목사가, 리더십이 있고 뭐 이 어떤 경영에 능한 장로들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사불란하게 뭘 움직여 합니까?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의 노하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양 권세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간다. 이것이 성도들의 이런 그 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의 본질이고 이걸로 나타나는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방식이 이 방식이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뭐 불구덩이 속에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이제 확인만 해 나가면 되겠죠. 자, 11절로 12절의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막과 영원한 속죄 사역, 지금까지의 그를 약수를 갖다 해가지고 설명하다 했어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3절로 15절 첫 언약 때의 범죄를 속하는 새 언약의 중보라고 이렇게 소개했다 합니다.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게 과거 이 구약시에서 했던 그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도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룩하게 우리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니,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물 위에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구약에서 이런 형식으로 언약을 갖다 했는데,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을 참 제물로 바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어찌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분의 이 복음의 기초, 촛불을 버리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이 촛불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집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집 무너집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온전케 해가는 그 성령의 사역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도 우리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15절 이를 인하여 이렇게 이제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우리 첫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다 된 사망원사를 있는 거 아니에요. 첫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양대 언약을 상실해 가지고 복도 상실했고 나라도 상실해 가지고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건 우리들로 하여금 뭘 갖다 하라고요?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의 하나님 나라, 이 나라, 이 기업을 갖다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기업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공부가 되어집니까? 그럼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익힌 공부를 갖다 해가는 거예요. 아, 성도들하고 관계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일을 갖다 하시네.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나의 뜻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네.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일 먼저 공부가 되어지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영적으로 제한받는 공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세상에 나가 있을 적에도 내 뜻대로 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뭔가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복음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아니야, 나는 죽어서 없고 오직 내 안에 지금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시야 라고 만약에 그 말씀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맡기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지금 다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기업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억이 안 나게 되면 세상에서 마귀가 맨날 흔드는 대로 줄레줄레 따라다녀야 이렇게 하면은 좀 형편이 나아질까, 저렇게 하면은 좀 다른 사람 위에 돋보일까,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헛된 영광을 구가면서 살게 되어지니까 신령한 예배는커녕 영적 제사, 이 신령한 제사는커녕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바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복음의 가장 기초도 모르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요즘 뭐 복음을 모르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많은 그런 이단자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자들한테 왜 휘둘리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걸 모르니까 그래. 복음의 기초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을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을 갖다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뭐가 좀 많아.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보다 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일생 자기의 가족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이단들한테 빨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종로
하수인 노릇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제사장의 그런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이 말씀도 서울교회 지금 사명이 뭔지, 이 시대적 사명이 과연 뭐냐.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하는 소리 안 하니까 그래도 이 교회에 나가자 라고 하는 개념이면 너무 미약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적 사명의식을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다가 아유 뭔 강의가 맨날 그냥 뭐 1시간이 넘고 이러냐, 도저히 난 이거 귀가 아파서 못 듣겠다,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 교회 가면은 한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가문 두 손을 꼭 잡고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사랑을 갖다 해주는데, 뭐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 잘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도대체 이러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이게 없으니까, 형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신령한 눈을 열고 우리 주님께서 보이게 하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혔던 성도들의 어떠한 그런 삶으로 나타나지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볼 수가 없고 전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이 따분해요. 삭막해요. 예, 뭐 거기 가면 삭막하지 않느냐면 그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처음에는 좋잖아요. 손 붙들고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사랑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손잡고 고백한다고 사랑입니까? 아니 우리 부부생활 갖다 해도 알잖아요. 부부생활에 맨날 사랑한다고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태반이 여잔데 그중에 자기 선택했으면 게 사랑이지, 뭘 자꾸 사랑하느냐고 확인을 했다 하고, 얼마나 사랑이 확인이 안 되면 맨날 거짓말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을 기대하고 사랑하느냐고 묻느냐 말이에요. 이미 지구의 절반이 여잔데 그 중에서 나를 선택을 했구나. 그럼 날 사랑하니까 선택을 한 거지. 내가 하면서 돈 많아가지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한 거 아니에요? 모르지. 내가 돈이나 많아도 그랬다고 한다면 뭐 각서라도 써야겠지. 이혼할 때 아무 이유 달지 않고 이혼한다, 각서 받아놓고 결혼을 다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입장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게 분명하죠.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택해서 살겠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은 우리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되어지는데, 이것이 저 복음의 기초, 초보를 버려가지는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초보,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전인해 가신다고 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이 생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믿음 위에 이 믿음이 세워져요. 자, 16절로 22절 보시게 되면 첫 언약과 같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요즘은 유언장 있고 없고 상관없이 뭐 아버지도 죽이고 돈 뺏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그런 세상이니까. 근데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 현 세대처럼 이렇게 망한 세상의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나마도 통하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 아담을 내쫓을 때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우리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가인은 형식적인 거,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드리면 되지. 맞아요. 이거 있는 걸로 해가지고 국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과 받지 않으셨잖아요. 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성경 구절상 보게 되면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이제 말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송아지와 염소의 피, 뭐 이거는 제물로 우리가 드려졌던 거예요. 여기서 제물로 드렸을 때 양과 염소의 피를 갖다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및 물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물로 무슨 제물을 드린단 말이냐? 피 없는 제사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구약성경에 물로 드린다는 이야기가 뭔가? 이 물로 만약에 전쟁을 나가도 노획물을 갖다 끌고 오잖아요. 그럼 그 절벽 이렇게 그거를 정결하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냥 물로 씻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그 노획물, 비록 적군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거룩하게 구분을 해내는 방법이 물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예, 이런 제의를 갖다 했을 때 필요했던 그런 걸로 했을 때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그 책이라고 하는 그거는 물론 우리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뭘 갖다 뿌린다고요? 피를 갖다 뿌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성경에다 뿌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일단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물에다 뿌렸을 때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런 연후에 이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근데 왜 거기다 거의라고 썼을까요? 율법을 조차 거의, 그 이야기는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죠.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할 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거의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이 보혈의 피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걸 믿고 있지만 형편이 안 돼가지고 조그만 비둘기조차 드릴 것이 없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곡물이 피 흘림의 제사에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의 제사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곡물의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형식이라고 하는 거에 제한되질 않는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 이야기도 왜 거의를 썼는가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다 피로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만 극히 일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비둘기 하나 바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국물을 통해 가지고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대신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건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로 28절 대속을 위해 가지고 자신을 제물로 드린 완전한 제사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것에 온전한 참 성전의 모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제 과거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하늘에서 드리는 이 온전케 하셨던 제사의 형식은 그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렸던 그런 그 제식은 저 모양대로 하는 그런 것보다 더 나은 걸로 해야 된다고 해요. 온전한 것으로. 그 온전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겠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참것, 이건 참것이에요. 참것. 이 참것을 여기는 모형으로 해가지고 그림자적으로 해가지고 손으로 만든 것, 손으로 만든 것, 이건 참의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승천하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물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나타나는 방법도 있고 종말적으로 해서는 그리고 모든 계시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해서 보여주시겠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금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왜냐면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지는 건, 이 점성을 따지는 건 절기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절기. 매년 있는 일들이에요. 1년을 12달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절기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온전하게 이룰 것, 하늘의 참 것에 대한 모형적으로 가지고 매년 이걸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하신다는 이야기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왜? 이분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천지를 지을 때부터 계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의 태초에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매번 이거 드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의 절기를 따라서 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드린다고 한다면 이걸 반복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 터를 낳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있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사건은 사내적인 사건이에요. 6월절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 또 있질 않아요. 그냥 유일하게 이게 한 사건이에요. 왜? 계시적으로 이미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그리하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되 이 자리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이 재림에 이를 때까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말세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이 재림에 이르는 모든 여정이 말세예요. 우리는 가끔 가잖아 그러잖아요. 아유 말세가 되니까 정말 상한 꼴들이 전부 뒤죽박죽 되어질 때 말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오실 후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냥 지금쯤은 아마 말세 중에 말세가 아닐까라고 해서 말세 쥐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좀 너무 긴 시간을 말세라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보죠? 왜? 맨날 말세래.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살면 70년 내지 80년이에요. 그 사람이 온 생애가 말세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뭐 말세가 2000년 되는 거고 자기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근데 맨날 말세라는 거야 이게. 태어날 때도 교회학교 다닐 때도 말세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뭐 머리가 소해가지고 내가 장로가 되는데 그때도 말세라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사는 거냐 이게 말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는 성도들의 삶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아니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어요 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로 쏙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자연인이 나만 남죠. 이 세상이 미혹하는 그건 근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건 나만 남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 보고 제 가운데다녀 좀 뒤에 계셔야 내가 할게. 그래서 예수님을 뒤로 제껴놓고 지가 한다고 설레발을 치니까 교회가 타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질 않고 타락한 인간들이 지잘 났다고 바벨탑을 쌓는 데로부터 만들어진 길이다. 예, 우리 아담의 그 속성을 따라가지고 처음서부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에 아주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그런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이 우리 하와가 그것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 안 죽어. 이걸 먹으면 성가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래?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 나보고 못 먹겠다고? 냉큼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전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주관자가 되어지고 싶고, 자기가 모든 걸 갖다가 뭐 지배하고 싶고,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한테 자유의지 문제가 나오게 되면 머리를 갖다가 비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왜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왜 걔네들이 이게 너희들은 없는 거야 라고 그러면 열을 낼까요? 아,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파덩파덩한 20대 애들한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보십시오. 죽이려고 내면든다니까요.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청운의 꿈을 갖고 지금 이걸 세상을 살아갈 사람인데 자유의지가 없다니 라고 덤벼드는 거예요. 여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흙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무슨 의지가 있어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는 건 이게 믿죠. 또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면 믿어. 흙으로 했다 그러면 이런 자존심 상향되니까요. 이게 이 타락되어져 있는 이 미혹의 세계가 젊은이들 전부 혼을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그 소나기에 넣어가지고 종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빼려고 하면 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 수화로부터 뺏으려고 그러면 그냥 온 힘을 다 가지고 그냥 누구 건데 이걸 줘.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못 주겠다고. 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착한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요건 내밥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이게 입을 벌리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보이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편한 시절에 무슨 그렇게 험악한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방송에서 나오는 하나하나가 전부 미혹거리들이에요. 세상이 우리한테 홍보하는 분들 하나하나가 전부 세상이 미혹거리라니까요.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 정말 그래야 되는 것 같아. 보험을 들으라고 그래서 아유 많은 안내 받아가지고 뭐 안 들어도 됩니다. 뭐 안 놔줘요. 아 근데 이걸 참 아무리 지원하지만 무정하게 그냥 끊자니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계획이 없습니다. 좋은 소리를 갖다 이야기를 했더니 요건 봉 잡았다가 싶은가 봐. 요건 과감하게 거부도 못하는 거 보니까 오늘 내 밥이다 싶었던가 봐요. 옆에서 자꾸 끊으려고 그러는데 무정하다고 그런 소리 들릴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주례 대답을 다 했더니 아유 이 세상이 그렇게 살만한 세상이에요? 나보고 그걸 왜 받으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살만한 세상입니까? 천년만년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걸 사시는 동안은 보험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고 잘 사시면 좋죠 라고 이야기를 그래. 잘 사는 게 뭔데 그러시냐고. 난 이렇게 살겠다니까 그냥 지금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게 제 맘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왜 나라다 자꾸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시는 분이에요. 나보고 아니 또 그것까지 이야기했다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말하는 게 예사 사람 같지 않대요. 예사 사람 같지 않은 게 뭐 똑같은 밥 먹고 사는 사람이 그렇지 뭐가 아니냐고. 아, 내가 이렇게 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나쁜 거네. 아니 무슨 소리냐고. 열심히 오시라고. 열심히 오시고. 다만 내가 세상 그냥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뭐 가야 될 때 되면 기꺼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뭐 보험업을 갖다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열심히 하시는데 저한테만 권하지 마세요. 저한테만 권하지 마세요. 전부 미혹거려. 전부 미혹거려. 그래야 살 것 같아. 그래? 이거 보험을 들어야 이거
치아를 갖다 또 한 번 뭐 허구로 돈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전부 그 사람들이 우리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전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몇 번 듣다 보게 되면 저거 정말 들어야 되네 라고 듣는 거예요. 가지고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걸 갖다 거기다 또 넣고 평생 살다가 돈 한 번 못 쓰고 그냥 보험료만 내고. 자, 예,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복음을 듣고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진 거로구나 라고 한 것이 믿어져야, 그리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 심판에 대한 걸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심판의 기초로 오실 거로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이것이 빈거가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빈거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세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갖다 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그 참성전, 이 하늘에 있는 참것,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할 것이 이미 우리한테 약속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인해서 오늘의 이런 그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우리 이제 이 복음의 어떤 그 기초를 조금 이렇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을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어.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속에 적당히 적응하면서 살아가면 돼. 왜? 나는 이미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모든 것이 나를 정지할 수 없어. 맞아. 나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든 나 정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뜻을 따라서 적당히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는 적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야 돼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세속과 구별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건 철저하게 대응적인 삶이에요.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갖다 해야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그냥 무조건 겸손하게만 살면 될까요? 복음이 없는 겸손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 속이는 일이에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왜 겸손해요? 짐승이 그걸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온화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미혹시키는 일들, 이런 함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걸 구별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실 적에는 이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이 오실 적에 이제 그를 맞이하러 올라갈 거예요. 주님 쌍수 들고 할렐루야 이제 오십니까 하고. 물론 우리 주님 오실 때 아시아의 이런 이방인 시대는 끝이 나겠죠. 이방인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 시대가 오겠지만은 이런 종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그때나 이때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을 갖다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인 일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시고.